자, 오늘 마가복음 5장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잘못한 거죠? 예? 예. 지난주 거도 기억 못 하는데 감히 한 달 전 거를 물어요? 죄송합니다. 자,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이 샌드위치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사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에요. 자, 제가 한 달 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마태나 심지어 그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무슨 병에 걸렸어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혈루증은요,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유출병의 일종이에요. 유출병. 이 보통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데, 이 혈루증은요, 불규칙하게 만성적으로 몸 밖으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 혈루증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 혈루증은 사람들로부터 매우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던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 물건, 여러분들 심지어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앉았던 자리, 안장, 그가 만졌던 그릇까지도 혈루증을 앓는 사람의 그 부정함이 그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도, 물건도, 심지어 장소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접촉하거나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은. 여러분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마음대로 길거리를 나다니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죠? 네.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공개적으로 여자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정도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차별이 심각했어요. 한마디로 여자와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자, 여하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여자라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차별의 대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혈루증까지 앓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자그마치 12해를 12년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동안에 자신의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사들로부터 어떠한 괴로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괴로움만 더해져서 그 병의 증세가 훨씬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는 12년 동안 몸 밖으로 피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12년 동안 계속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와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몰골이 정상적이었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혈루증이라는 그 부정한 병으로 인해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사람들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돈은 병 고쳐보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진짜 방법만 있다면 그냥 딱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봐도 살아갈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막다른 길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낙심 속에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고치신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손마른 사람과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와 각종 귀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단번에 고치신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이며 병 고침을 위한 이 여인의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몰라요. 여인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요, 사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어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때문에 무리 속에 있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어디 감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와요. 더구나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의 신체에 접촉하기 위해 먼저 접근하는 일은요, 금지된 일이었어요. 사회 관습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감히 여자가 먼저 이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성공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여인 안에 있던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여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인이 대번에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알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던 그러한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적의 필수 요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적의 필수 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여인을 찾아서 불러서 선언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무엇이 여인의 병을 고치고 구원하였다고요? 그 여인의 믿음. 28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고침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면서 굳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 방법 없으니 예수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희망 한번 걸어보자,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러할 때에 12해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단번에 고침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고침을 받았을 그때에 사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면은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딸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보기 위해서도 모여들고 막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막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중에 어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한둘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요, 당시에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서도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였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옷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 하나뿐이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밀리고 밀리는 상황에서 자신과 접촉한 그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위만으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믿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다 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다 응답받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나간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뭘 베풀어 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간절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 그런데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나간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나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요,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에 혈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한마디로 간절하고 정직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온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과정에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박하고 진실한 믿음은 필수 요건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목숨을 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이 병 고침을 보장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갈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기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 은혜였어요. 은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간절히 많이 기도하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칫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이나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사건을 대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건 행동,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병 환자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들이 보였던 믿음과 목숨을 건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노력이 우리의 응답을 보장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것, 좋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삶의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순간 바로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셔요. 자,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찾아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혈루증, 야이로 딸 살리러 가야지 막 바빠 죽겠는데, 누가 옷자락 손대가지고 그냥 짜증이 확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셔요. 찾습니다, 이 여자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절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대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손대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진실한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사람들 무리 가운데 막 이끌려가지고 그냥 막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의 몸에 막 손댄 그 사람들 말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든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을 앓는 사람과 접촉하면은요, 그의 부정이 그 사람에게로 전가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부정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였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오히려 역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보통은 부정함이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내 안에 부정함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주님은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낼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데 사람이 없어. 에?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